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에스더 집사님 쪽부터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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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유대인과 율법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아니고 율법을 행하면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몸에다가 할례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에서 내 안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내 자녀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또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얘기하죠. 17절 초반 말씀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느냐. 또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 되기를 많이 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라. 저희들이 참 말은 참 잘하는데 지키고 행하는 걸 참 잘 못하고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입술로만 소리를 내서는 소리나는 괭가리겠죠. 어느 날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왕이 돼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나는 이 일을 벌일 수가 없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사양을 하죠. 또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무화과가 나는 이 단맛을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있을랜다 그럽니다. 포도나무를 또 찾아갑니다.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 단 포도 맛을 가지고 기쁘게 하는데 그 세수를 내가 버리고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가시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합니다. 그랬더니 얼른 그러자. 그런데 내게 기름을 부어라. 너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해.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왕이 될 수가 없고 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다 라고 아주 딱딱하게 고함을 치며 아주 교만을 떱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를 밑에서 교만을 얘기하고 있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반역을 해서 스스로 높은 왕이 되고 맙니다. 막내 아들 요담이 이렇게 나무에 무화를 들어서 네가 너무 교만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그것을 과연 그 말을 온전하게 들었을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어떤 핑계로도 하나님의 진노는 면할 수가 없을 만한 죄악들을 이렇게 아주 열심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분수와 처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무들처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또한 그 감람나무 같이 내 처지를 모르고 교만을 품는 가시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 29절에 칭찬은 누구에서가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도덕적 영적인 내리막길을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는 걷잡을 수밖에 걸어갈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긍지와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의식이죠. 그것이 소리가 이렇게 심하게 나죠. 그래서 세계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 우리가 있다. 항상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항상 아주 선민의식에 대단하게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도 불렀고, 또한 랍비의 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했나? 라고 질문을 하고,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아주 그 자신들의 우월감이 굉장히 대단했고, 우월이 지나쳐서 교만이 아주 팽배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햇빛도 동일하게 주시고, 자연도 동일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듣는 자는 할례를 받은 자고, 듣지 못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예요. 내면적인 할례를 해야지 너희들이 육체에다가만, 표피에다가만 할례를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들의 자부심은 과연 이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의 자부심, 저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토라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토라 교육을 언제부터? 밥상머리 교육 해가지고 나서 돌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린다고 그래요.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12살이 되면 꼭 성전에 나가서 절기 때 예배를 드리게.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죠?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모님과 같이 갔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는데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한참 가다가 돌아와서 성전에 가서 찾으니까 왜 내 집에 내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느냐라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반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단하게 배출이 되었고 외우는 게 참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꿈동이들에게도 그걸 좀 가르치고 실천을 좀 시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세대가 달라서인지 그죠? 너무 빠져있는 것들이 정신이 집중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그것을 좀 주제를 시키느라고 애를 씁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였었어요. 그죠? 근데 너무 율법에 내가 완전히 매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자유하라.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결코 버리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깊은 뜻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행하는 거, 그 껍데기적인 의식을 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부식쟁이들이고 유대인들은 유명한 율법에 능통한 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라는 자부심을 또한 대단하게 가졌던 그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그 전 시대에 당대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인정하고는 있어요. 근데 무조건 유대인들을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자체는 인정하지만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21절 이하에 나오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왜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죠.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안 했지만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 그 자가 할례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온 걸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랑거리고 생명인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말씀대로 양육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묻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손에 손가락질을 당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아유 무슨 목사가 저 따위가 있어. 아니 무슨 집사라면서. 아니 장로라면서. 아니 무슨 교회가 왜 더해. 뭐 이런 얘기를 요즘에 너무 많이들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욕먹여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 못해서 이제는 아주 하나님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반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더 띄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이한나 목사 때문에 목사들 전체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성도들, 나 한 사람의 성도 때문에 성도들 전체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의 자존을 가져야 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데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권위를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정작 고집 부리고 권위를 내세울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무엇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팔아먹고 내 양심도 팔아먹고, 우리 보니까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일반 계시 속에 주신 게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그죠? 도덕과 양심. 배우지 않았어도, 신앙이 들어와 있지 않아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지라는 기준이 있어서 양심에 찔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것으로라도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도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고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말라. 자,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진리들이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시킨다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자존을, 신앙인들의 지조가 땅에 팽개쳐지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원통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될 바에야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감수하고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흩뜨리지 마라. 다니엘이 그랬죠.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떨어진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다니엘은 와가지고 그것을 고발을 하든지 말든지 동편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께 기도드렸었죠. 그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기도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전하고 정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특권과 책임은 어때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특권을 누리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은 다하지도 않으면서 하느님의 나는 자녀야 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면은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없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율법을 자랑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에 따른 행동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유대인들은 특권만 내세웠지 행함은 없는 외식한 자들이었었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외식의 껍질을 이렇게 하나씩 벗겨나가고 있죠. 그것은 곧 유대인들, 그 시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그런 유대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식의 껍질을 썼을 때 너희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 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특히나 더 그죠? 그러니까 오죽이나 하면은 선생 되기를 많이 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라. 더 그 부분에 하나님의 회초리가 크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책임과 의무가 항상 같이 병행하게 우리가 책임을 가졌으면 의무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는 말씀이요. NIV에 봤더니 부적격자로 간주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적격자로 발견될까 일생 몸부림치며 살았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왜냐하면 나는 정말 부재가 불능한 것 같다라는 그런 한탄을 저도 가끔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실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분내고 성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전하면서 너는 과연 깨어있느냐, 분냄이 어쩌이냐,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하게 살라고 하면서 과연 선행을 하고 있느냐. 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입니다. 선의 깊은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때는 의인이 죄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복음을 힘있게 외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을 많이 하게 되는지, 그죠? 근데 그나마라도 어떤 목사님 말씀했다나 알고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그것도 모르는 종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알기라도. 근데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국회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근데 종종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근거도 없는 유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면책 특권을 남용해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답니다. 또한 우리 목사 또한 그렇죠. 설교라는 고유의 특권을 이용해서 함부로 목청을 높이고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은 면책의 특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국회법을 잘 모르는데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죠? 가리키는 자들은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종들은 더 그 부분이 그 심판이 엄한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또한 깨닫고 오죽이 나오면은 천국에 어떻게 네가 왔니? 뭐 목사한테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 비유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하면서 실천을 못하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죠. 알면서 모르고 한 것은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고 참작이 되지만 알고 안 하고 못하면 그거는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우리들이 한번 더욱더 각성해 봐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 자신의 일을 더 우선으로 놓을 때 그죠?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저 외식하는 자의 자세로 할례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서 받지 않으시죠. 네, 로마 주석에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는 이렇게 주석에 실었습니다. 작업 시간에 능력이 닿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을 때 예, 또한 커피 타임을 너무 많이 갖거나 일찍 퇴근할 때 우리는 고용주의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주석에 이렇게 올려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나 예배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대접하면 그게 바로 내게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생활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 예, 어떤 그 영성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수도원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그분은 설거지할 때도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항상 남보다 몇 배 일을 하면서도 급하게 서두는 부분이 없고 항상 온화하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서 그렇게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그 아주 영성의 대장이 돼서 거장이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 사람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높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높임을 받게 되죠. 내가 나를 낮췄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고용주들의 경우에는 피고용인들이 건강을 해치도록 작업 환경을 방치해 두었다면 일을 할 만큼의 급료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피고용인들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그들의 재능과 시간과 돈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또한 도적질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도로 아니면 어떤 종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나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렇구나. 구별된 누구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성도이구나. 그런 그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어느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이 녀석아 공부 좀 해라. 아브라함 링컨은 내 나이 때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다 했더니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를 말똥하니 한참 쳐다보더니 아빠 아브라함 그 링컨 대통령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이 되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빠의 말문을 막았대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아무리 해도 아이들에게 요즘에는요 그냥 행함으로 내 실천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나이 때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다 했더니 아빠 나이 때는 그 아브라함 그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귀신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기만 하면 뭐하냐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이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야고보 사도는 특히 그랬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예,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 아주 크게 눈에 살아서 옵니다. 율법을 범하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면이 아니라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고,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부모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이들은 가장 먼저 알아요. 교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나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했으면 아이고 잘했구나 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1등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난리를 법석을 일으키죠. 온 집안에 전화하고 아마 1등 했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대회에서 1등 한 건 그죠? 아이 그래 잘했구나 인 거 정도예요. 아이들은 너무 잘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선할 줄 아는, 하나님을 우선할 줄 아는, 너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교 가서 교회 다니고 이제 그만 다녀라. 그런 얘기가 많다고 그러죠. 고등학교, 또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그냥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붙은 다음에 교회를 가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뭡니까? 외형적인 할례죠. 세례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외형적인 할례와 세례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 마지막 절에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니다.